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죄악에서 승리하십시오. 죄악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들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찌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하다라는 것은 수치스럽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은 가인이 제사에 실패한 이후에 그 마음에 악이 생겼습니다. 무슨 악이 생겼냐면은 아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여러분, 제사를 거절한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보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은밀한 것들을 이미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둠과 같은 가짜의 예배, 가짜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제사를 받게 되면은 이 빛으로 인하여 그 어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면 이 가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데 이의 실질적인 마음은 제사를 받은 아벨이 비기 싫은 거예요. 내 제사는 안 받았는데 얘 제사는 받았네? 그러면서 비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치스러움을 초래하는 그러한 우리 속에 교묘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죄성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네가 내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가 낯을 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칭찬하고 축하하고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오히려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네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네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행했다면은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벨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반목의 현상이 있게 되면 네 앞에 있는 죄가 네 문 앞에서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죄 지라는 얘기예요. 죄를 짓도록 촉구한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 이 죄의 소원은 있으나 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악을 범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 악은요 정말로 분수처럼 솟아나는 게 우리의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그는 이루고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벨을 쳐 죽이게 되고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요, 죄를 짓는 거의 주체는 누구냐면은 나입니다. 나예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구 탓을 하고 환경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죄의 주체는, 죄를 지은 주체는 나예요. 따라합니다. 죄 지은 주체는 나다. 다른 거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다른 거 자꾸 대입하게 되면은요 더 수치스러운 거지요. 그런데요, 이 죄를 지은 주체는 나지만 죄를 짓게 하는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요,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속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응답하면은요,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응답은 그에게 저주가 돼요. 죽어요. 그가 회개하고 그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할 때 그것이 응답이지. 아멘. 그러므로요, 이 뇌 뒤에서 이 악을 행하게 하는 이 악한 영, 또 하나의 배울 세력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계엄령 선포를 하고 정말로 주의 군사가 되어 싸움을 끝까지 우리는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경호원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 그런데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죄의 소원이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욕심이 있는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은탕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악한 마귀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러므로 이 영적인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내 마음에 죄의 길에 가고 싶고, 내 속에 은밀한 마음을 갖고 내 속에 음탕한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 뒤에 배후하고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하여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은요, 내가 죄의 주체가 아니라 선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3년의 공생애를 하면서 철저하게 성령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을 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의 끊임없는 공격도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다메섹 산상에 있을 때에 어찌했습니까? 여리고에 있을 때에 인간의 가장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요구했던 먹음직, 보암직,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께도 똑같이 공격을 하잖아요. 누가요? 악한 영이.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또 가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는 악한 영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배척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나에게 누명을 쓰고 나를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영의 도우심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요. 이것 또한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로 억울하게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실 때에 그 역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역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죄인된 모습으로 그는 죽음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악한 영의 수많은 공격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죽음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하여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존재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무슨 일들을 하느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어떻게 해요? 욕심 갖게 하고 시기질투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반목시키면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를 종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의 임금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 악한 영이에요. 결국 심판을 할 텐데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지요. 그때 이 세상의 임금, 이 악한 마귀는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요, 이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한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원수, 배역자, 배반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제1:1절에서 찬양을 했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라브로는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분리자, 참소자,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된 다음에 우리와도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멀어졌으니까 우리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를 분리시키게 합니다. 누가요? 악한 영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참수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저 김 목사요, 이런 죄 졌어요. 이렇게 졌어요. 목사 되기 전에 이런 죄 졌어요. 근데 그 증거 사실이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어찌 됩니까? 죄사함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죄가 회개한 모든 사해진 바된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멀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이미 없어진 거를, 해결된 거를. 빚 갚았는데 빚 안 갚았다고 이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참소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난 다음에 또 누구한테 하냐면요, 내 자신에게 해요. 너 이 죄 졌잖아. 너 이런 음탕한 마음 가졌었잖아. 너. 그러면서 내 안에 나에게 참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열심을 내려고 할 때에, 그렇지 뭐 내가 맞아, 내가 그런 죄 졌지, 루터처럼. 그러면서 스스로 좌절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악한 영이. 그리고 이간을 합니다. 자꾸 여기에서 이 말하게 하고, 자꾸 저기 가서 저 말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해요. 이거는요, 사단이 정말로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악한 영이 와가지고 옆에다 귀다 대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귀에 와서 얘기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평안으로 말씀하시고, 내 어떠한 신앙인의 어떠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내가 저렇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저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어떠한 주변의 많은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영식 아우 이렇게 라우 이렇게 말씀하신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감동으로, 기쁨으로, 희열로, 행복으로, 만족으로. 이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요즘 각 교회마다 신천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저도 대전에 있을 때 대전 중복교회입니까? 거기에 신천지 때문에 아주 그냥 큰일이 있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냥 아름다운 어떠한 열심히 있는 분이 와가지고 막 헌금도 잘하고 막 정말 열심인 거예요. 전도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목자를 시킨 거예요. 어이구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목사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욕이 아니죠. 목사님의 흠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목사님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은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아닌데도 이런 것 같아요. 이렇대야. 그러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맞아, 그렇구먼. 그려. 그러면서 그들의 모임이 되는 거지요. 신천지의 특징이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360명이 나갔대요. 360명. 거기서 이제 신천지 척결 대회를 그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아주 난리가, 조직 폭력배가 오고요.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했는데 신천지 나가라 했더니 360명이 싹 일어나더니 에이 조금밖에 취소 못했네 하면 싹 나가더래요. 근데 그 교회 나간 다음에 그 교회가
8,0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왜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 사단의 악한 영의 무리에 말 옮기는 이 악한 무리에 내가 농락당했다니, 내가 그걸 듣고 목사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장로님을 평가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막 평가하고 저 집사님을 평가하고 막 이런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요. 말은 못하고 속으로도 그랬나 저랬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회개되면서요, 그래 똑바로 살자, 악한 영에 내가 농락당하지 말자 하면서 그냥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요. 그럴 때 보면 신천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경우만.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떠한 그냥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 대하여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저기 가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기용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요,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관계가 이게 틀어졌는데 무슨 말씀의 은혜가 되겠어요? 판단하게 되지요. 주님이 와서 설교하셔봐요. 언제적 설교하는 게 이렇게 되지요. 그러므로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관계이고 사랑이고, 내가 악한 영의 주관 그 종로로 타느냐 성령의 주관으로 됐냐에 따라서 내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의 주체도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체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승훈 목사님, 한경 목사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꼭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91세인데요. 지금도 우리 아버님은 그 담임 목사님 이제 뭐 60도 안 되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면 90도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말했어요. 네가 목사지만 우인 권위자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우인 권위자에, 하나님이 세운 우인 권위자에 함부로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는 정말로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참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어떤 뭐가 혹시 사람이 숙덕거리는 거 있으면 덮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악한 영이 우리 교회에서 활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요. 따라해 볼까요? 나쁜 말은 내가 종착역이요. 종착역은 뭐지요? 끝났다 이거요. 더 이상 안 간다 이거요. 좋은 말은 내가 간이역이다. 나쁜 말은요, 내가 들었을 때서 끝이야. 끝. 좀 유행이 지났지만 이때 끝. 뭐 이거 이때. 교회가 이렇대. 아이고 이렇대. 아이 뭐가 이렇대. 연합한이 뭐 이렇대. 목사님이 이렇대. 이거요, 전부 다 악한 영의 배후의 조종입니다. 나에게서 끝. 그런데 연합회는 이렇게 역사가 됐대. 아이고 이렇대. 와 정말로 끝내준대. 이거는 계속 복음 다음으로 퍼뜨려도 됩니다. 계속 가도 돼요. 간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잘 모르는 분에게 알게 하고요, 우리 신 목사님, 한 목사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헌신된 모습들, 이거를 계속 이제 그냥 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종착역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악한 영에 대하여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정말로 세상에 임금된 그 심판받을 그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이 마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의 그 시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구지요? 사람입니다.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먹게 한 사람이 누구지요? 사람 아니지. 따먹게 한 존재가 누구지요? 악한 마귀예요.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이 악한 마귀, 악한 영의 존재는 말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거를 간과한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계속 불화를 일으키도록 이 악한 마귀에서, 악한 영은요, 계속 뒤에서 조정합니다. 나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그러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통해서 계속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화를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왜 그 사이에 틈이 생기고,
한 피를 나눈 형제가 왜 싸우고 중마고우가 왜 원수가 됩니까? 물론 사람이 어떠한 실수가 있고 잘못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요, 정말로 쳐 죽일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아내와 남편이 형제가 형제를, 친구와 친구를 불화를 일으키고 그 사이를 내게 하는 그 뒤에 배후 세력을 한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할렐루야. 제가 다른 건 잘한 것 같지만 저는 정말 글씨를 못 써요. 그림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 그림 그린 다음에요, 돼지 그림을 그렸는데요, 빵점 맞을 각오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돼지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미술 선생님이 100점 줬어요. 아이디어가 좋다고. 글씨를 못 써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 아내가, 지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보통 실수할 때 뭡니까? 친정 시댁 일 갖고 실수한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집만 그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뭣도 모르고, 근데 실수했는데 아내는 잘 몰라요. 그거를요. 그냥 한 거야. 그냥 우리 누나들에 대해서. 우리 누나가 4개니까, 4명이니까 4명이니까 뭐 무슨 말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나 얘기하면 제가 기분 좋겠어요. 우리 누나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큰 누나가 지금 66인데 지금도 아가 이래요. 저한테 아가. 얼마나 우리 누나 뭐라고 하면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가? 화나지요. 그랬을 때에 이 여자가 결혼 생활 22년 불거품이네.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아내를 그대로 보게 되면 저는 아내와 사이가 멀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마다 비기 싫어. 이래서 이렇겠구만, 저래서 저렇겠구만 하면서 혼자 시편 묵상하듯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냥 줄줄이 연결을 하면서 그냥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하다가 그냥 집에도 늦게 가고 각방 쓰고 그러다가 딴짓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전에 내 아내가 이렇게 말하게 한 것은 이 아내 입을 통해서 사탄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이 사탄이 내 아내를 사용했구나. 이 말을 하게 한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영혼 떠나가라. 그러면서 내 아내 뒤에 있는 배후 세력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면 내 아내와의 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수들은 노래할 때 악 해가지고 반응을 하지만 목사는 알 수가 있어야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 가운데, 인간 관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우 가운데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실수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배후 세력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이해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이간하고 또한 반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계계를 우리는 물리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정말로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어떠한 나의 앞에 실수가 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내게 하는 밤잠 설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내 앞에는 그 사람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혈육이 아니란 얘기라니까요. 그 뒤에 있는 또 하나의 주관자가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막 애써야 될 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앞에는 혈이나 육,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 아멘. 그러므로 그 뒤에 배후 조종자를 여러분은 선포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정말 내 마음이 슬픕니다.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것도요,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하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임하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이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불필요한 생각으로 계속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연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성품도 아니고 내 어떤 것도 아니고 뒤에 악한 영의 배후의 조종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아니하고 불행하면은요,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정복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처음부터 원래 죄를 시작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는요, 무슨 수가 있어도 모든 사람을 그냥 죄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처음부터 범죄했다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종국은 뭐냐면 죄짓게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존재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부모님 앞에 잘못하면은요,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집 들어가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잖아요. 또 나만 그런가?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요,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요, 전도를 멀리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실패하게 돼요. 결국은요, 죄를 짓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는 음흉한 괴계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틈을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틈을 만들게, 죄를 지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틈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맑은 물을 저장한 저수지와 우리 집의 수도꼭지 사이에는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가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아무리 금 파이프가 연결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물이 정말로 천연수라 할지라도 그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이프가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던 정말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한다니까요. 믿을 때에 임한다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했다고 했습니까? 물 위에 방을 만든대요. 구름을 타고 다니신대요. 물을 명령해서 이쪽 가는 물을요, 명령해서 이쪽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나게 하셔가지고요, 들짐승도 먹고, 그다음에 그 나무에도 물줄기가 가서 자라가지고 새들도 이게 그냥 그 속에서 깃들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이프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이 파이프 사이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면은 또 걱정거리가 다시 옷다리 싸가지고 짊어지고 다시 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삶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배우 조종자가 결코 교회 안에서 있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밖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중간 파이프가 막혀서 성령을 선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매일 불안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냥. 근데 파이프가 연결되면은요, 이해가 되거든요. 사랑되거든요. 그럴 수 있지 뭐 라면서 내 마음에 어떠한 그런 밤잠 설치는 일들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악이 우리 사이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단에 대한 공격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 우리의 삶을 듣고 보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제가 7분 후에 설교를 마칠 텐데 7분 후에 하다가 만약에 했는데 30분이 되면은 니에서 그냥 끝납니다. 다는 안 해. 그리고 다는 언제 하냐?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즉시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 역시 가다가 30분 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니까. 이 금요 기도회는 말씀 듣기도 하지만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충분히 기도했지만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로는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은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의 죄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으니까 수평적인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적의 모양은 바로 뭐냐면은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부지기수로 있다라는 겁니다.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겁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교도소에 집어넣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주 그냥 원수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김 목사도 있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신 목사님, 한 목사님 훌륭한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그러한 소원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라는 거냐?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무방비로 있지 말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소원, 이거를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생명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동식물들은요, 그들에게 의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명령해서 물이 엉뚱한 데로 가면 명령하여 그 물이 도망하여 그냥 정한 길로 갔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게 움직입니다. 모든 우주 태양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빗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왜? 인간에게만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리모컨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물론 이 의지가 죄를 짓는 데 사용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래서 이 의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의지를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납니까? 안 나지요? 할렐루야. 안 나야 다음에 한 번 더 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의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왜 죄짓도록 이렇게 가만히 두셨습니까? 왜 그 악한 사람에게 내가 사기를 당하도록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욕심에 몰아서 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우리 앞에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 여러 가지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생명 갖고, 너는 사망하고, 너는 복을 받고, 너는 저주 받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부종해서 너희들이 그거를 선택하고 너희들이 가지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그 마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택해야 되지만, 의지로 택해야 되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도, 그 의지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사단의 괴계 가운데 내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 사단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며 그를 안아주며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에 부둥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에브리데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려면 교회에서 사는 목사도 안 되는데 하물며 삶의 전쟁터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 가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 속에 내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이 악한 영,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 아이고 거기 가, 재밌어, 먹어, 마셔, 한번 위조해, 큰 돈 와, 이러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계속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내고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아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선택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3월에 또 노숙인들한테 집 발표시오. 그래서 제가 또 갈비뼈가 부러지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이제 4월쯤에 퇴원을 하면서 친구가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네가 그동안 5년 동안 했는데 오케이, 그 노숙인들 사랑하는 거 참 귀하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든 감동되면 할 수 있는 거다, 그거는. 그런데 목회는 감동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목회는 1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5년 동안 목회 실습을 해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성도님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속상함과 그걸 갖고 또 부둥켜 안고 피토하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목회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더 이상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너 교만일 수 있다. 교회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또 그 친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저에게,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친구를 통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걔한테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알겠습니다. 걔한테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알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작정을 하고 오늘 귀한 사랑하는 분과 처음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제 교단의 선배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님,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교단에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교회 2년 있으면서 2년 안에 교단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2년 안에 복귀를 안 해서 제가 제명이 됐습니다, 교단에서. 근데 방송에 나간 이후에 쟤 진짜다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저를 다시 우리 인사기록부를 살려줬어요. 물론 목사 호봉은 낮아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제가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다시 살려줬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교단에서 제 적이 살려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오케이, 알았어. 너 기다리는 사람 많아. 알았어. 얼마 있을 건데 한 달 기도하고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처음 연락 오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연락 오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집회가 있어서 금토일 집회가 있어서 이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문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무슨 문자가 왔냐면은 우리 최은정 간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생전 연락도 없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저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한국에 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 흐름새가 은혜교회하고 똑같습니다 하면서 쭉 쓰는 거예요. 한 달 좀 안 됐는데 이렇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은혜교회 처음에 시작한 거와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신목사님 훌륭하시지만 한국 정서를 모르시고 해가지고 은혜교회도 그럴 때 우리 이제 그 교단에서 저를 파송해서 한국 정서를 아는 저와 한경 목사님이 연합해서 이제 은혜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850명의 부흥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경 목사님도 2005년도에 한국 처음 나온 거니까 한국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쿵짝쿵짝 이렇게 해가지고 쿵짝쿵짝이라네 아름답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와서 다시 해야겠대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마음속으로 그 행정한테 I love you 그것만 보내고 속으로
뭔 소리요, 시방? 응? 응? 아니 그 고생을 또 하라고? 내 은혜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그냥 배신이래, 배신. 목사끼리 이게 뭐야?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선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이제 집회 때문에 내려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개 교회가 나왔대. 내개 교회 나왔는데 야 너 방송 나간 다음이라고 해서 원로 목사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너 같은 애가 담임으로 오면은 최소한 원로 목사님을 안 내쫓지 않을 테니까. 저 정도 선포면 해가지고 한 교회는 1200명인데 거기는 좀 장로님들이 좀 드세. 근데 한 600명 정도 되는 데는 거기는 네가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괜찮아. 대전 중앙에 있는 거야. 하면서 하는데 오케이. 거기. 대전교회. 오케이. 가지고 딱 정하고 이제 내려왔는데요. 뭐가요? 뒤통수를 탕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때리면서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식아, 와우, 이거 말고 제 마음에 가짜. 너 가짜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가짜 아닌데요? 저 5년 동안 열심히 하고 동안 목회 열심히 했는데요. 가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짜. 그래서 이게 뭘 가짜라는 건가 했더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올라갈 때 하나님 제일 먼저 연락 오는 대로 가겠습니다. 교단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제일 먼저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제일 먼저 연락 온 게 현정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한 3시간 기도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집회하기 전에 내려가자마자 그럼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요일 날 왔어요. 왔더니 목사님은 이미 제가 여기에서 사역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배 목사님이 병원에 계셔가지고 교회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말씀하시고 근데요 제가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집회가 전도 집회가 있고요 월요일 날 전도 실습한 다음에 뭐 화요일 날이나 시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셔서 하시고 월요일 날 하시고 화요일 날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에? 왜냐면요 내가요 목요일 날 미국 나가야 됩니다. 미국 나가서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금요 예배 하시고 주일 예배 하시고 새벽 예배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여기 예배하는 스타일도 모르고 이거 잘 모르는데 은혜교회하고 똑같아요. 은혜교회하고 목사님도 김광식 목사님 제자고 나도 김광식 목사님 제자잖아요. 거기 똑같이 하면 돼요.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네. 그러면서 화요일부터 그냥 정말 뭐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돼가지고 목사님 어디 갔나 했더니 미국 가셨더라고요. 인사했지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금요일 했는데 이거 안지사님 내가 그때 만났어. 금요일 처음 차례하는데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는 그냥 제가 부흥회를 했었으니까 부흥회 형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은혜교회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계속 한 거지요. 뭐 했어요. 했는데요. 나중에 목사님 와서 보니까 예배 상황이 달라. 목사님은 말씀을 띄우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뭐 이상한 짓 했나 보다 해가지고 참 내가 그때부터 마음이 막 눌리면서 내가 이거 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정말로 뭐 600명, 700명 편히 살 수 있는 그 교회 다님보다 거기 가면 또 정치할 거 아닙니까? 총회장 출마하고 뭐하고 이 목회하자네 정치가 얼마나 심한데요. 그러면서 교회 돈 갖다가 막 정치한 데도 쓰고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또 얼굴마다 목사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으로 그렇게 뒤에서 부채질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길을 만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3월 달에 연합했잖아요. 연합했는데 저는 감사한 거는요. 모르는 사람끼리 연합한다는 게 쉽습니까? 형제간에도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가 되는 게.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는 이제 식구라는 표현을 좀 오랜만에 쓰겠습니다. 이제 사당 식구들은 저는 1년 동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막 이것저것 그냥 막 뭔지 집어 했으니까 알잖아요. 집안 숟가락까지 알잖아요. 사정을. 에?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방배동에 오는 분들도 제가 은혜교회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알아요. 그분들을요. 신앙이 어땠는지, 그분들이 삶이 어땠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은혜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은혜교회를 나왔는지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내 마음도 제가 안을 수 있고 이쪽 식구, 양쪽 식구를 다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우리 신 목사님과 한 목사님의 중매를 내가 참 잘하겠다. 모르면은요 자기 입장에서 중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결혼하고 이혼하잖아요. 근데 다 아니까 제대로 중매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잘 연합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지금 4개월, 5개월 됐는데요. 참 이게 물과 기름으로 갈 수 있어요. 예배 때는 괜찮지만 그냥 물과 기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연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뒤에서 아이고 거기 가 연합한다고 할 때 너 네 자리 이제 없어. 그 포지션이 따블대. 교단으로 가. 교단으로 가. 이런 계속 유혹이 있고 뒤에서 부채질하고 주변에서는 엉뚱한 소리로 막 저를 또 공격하는 것도 있고 내가 여기서 왜 이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 교단 가면은 그냥 어서 오쇼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뒤에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왜 있어? 가. 여기 힘들어. 아이고 야 거기 가면 너 월급 여기 더 2배 되고 집 32평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줘. 전기세 다 내줘.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네가 여기에서 할 일이 있고 네가 여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라는 그런 감동이 있으므로 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날 여러분과 말씀의 교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하고 그럴싸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마음의 심성들 내 심성이기도 하지만요 그 뒤에 배후의 조종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가 죄악의 자리 내가 불필요한 욕심이 있을 때 나를 향하여 내 뒤에 있는 악한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